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파더스 데이로 미국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파더스 데이는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아버지의 그동안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지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해보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저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죄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그 지식적인 그런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만 즐겁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간섭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는 먼저 하고 들은 다음에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또 헛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경건과 실천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도가 거듭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숙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시고요. 오늘 설교를 벌써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영역이 뛰어나고 영감이 많구나. 오늘 목사가 설교할 것을 벌써 다 얘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슬기롭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나도 잘 참는 사람은 명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서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7장 9절 말씀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화를 잘 내면 참으로 우매하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교훈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말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천천히 말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속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그것을 마음에 원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잘 못 알아들어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러고 듣게 되더라고요. 이 듣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갈망이 생겨납니다. 자꾸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릴까? 잘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도 말을 뭐 천천히 하고 나중에 말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것처럼, 듣는 것은 갈망을 가지고 갈급해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갈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막 갈급해하고 욕망을 가지고 말하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니까, 말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디게 말하라,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에서도 옛날 그 당시에는 설교하는데도 막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실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는 주의해서 듣고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다는 것은 화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화를 이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천천히 그렇게 막 점점 커지는 그러한 그 분냄, 적대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지속되는 이 적대감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적대감이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은 건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은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화를 내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내버리라는 명령과 받으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은 내버리고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더러운 옷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득 찬 죄를 버리라 말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거하지 않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악과의 관계는 전혀 상반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더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또 받으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또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의롭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필요했고 또 이제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함을 말하는데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슨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마땅할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81절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97절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31절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하는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매일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헐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배고프다고 하루 종일 칭얼대는, 그래서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줌으로써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듯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자가 되어야지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많은 말들과 더욱 구체적인 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내지 말고 용납하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설교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오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목사님이 오늘 또 쪼개고 찌르고 나를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용납하면서 받는 거예요. 괜히 말씀에 대해서 성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 있는 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칫 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거울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일단 거울 앞에서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에서 보았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25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을 듣고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그 효력이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은 성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입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실천은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형평을 이루면서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만큼 믿음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말하려면 그만큼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시련에 넘어져서 이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되어질수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된 모습으로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행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항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부는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늠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형제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던져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던 그러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놀라운 복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